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뭐 소풍을 가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좀 멀리 가거나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 수련회 가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이동을 하는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내가 미처 회개를 하지 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예방 차원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잘 도착을 하잖아요. 수련회 장소나 아니면은 이제 수학여행 장소에 도착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지내다가 또 2박 3일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또 돌아오기 전에, 차를 타기 전에 항상 또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좀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겁도 좀 많고 염려도 좀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 말씀과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오해도 좀 많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텐데 몇 년 전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메르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관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해외에 있어서 신문으로만 봤었는데 각 교회들마다 입구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허락하거나 권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땠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신앙적 기준에서는 아마 요랬다라고, 아마 마스크 쓰고 오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전에 신앙적 기준에서 본다면 믿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못 믿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번 지난 메르스의 그 일은 온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조금 심각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신문에서 났던 것들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 그 외신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런 사진들이 있었죠. 그 결혼식 사진인데, 결혼식 찍었는데 하객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그런 사진, 그런 사진들도 그 외국 뉴스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SNS를 타고 떠도는 어떤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르스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리시는 벌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이미 그런 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은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글을 접하고 나니까 여간 씁쓸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았을 것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말씀에서 근거를 찾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6번째 재앙, 피부병, 이런 전염, 요거 같은 그런 재앙, 혹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사흘간의 전염병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그런 낭설들을 아마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서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잘못 왜곡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수학여행 가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탄 버스를 전복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든지 이럴 것만 같았던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굉장히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찬양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신학적으로 이 말의 뜻을 파헤쳐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내용과 논쟁을 낳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것은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 호되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깊은 본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모습,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끊임없이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습과는 조금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좋아하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아주 좋아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뜨끔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결코 그냥 넘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결코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의 죄를 혼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학창 시절 간혹 제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누구와 싸우건 말건 학교를 가건 말건 또 좀 나이가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하건 말건 공부를 하건 말건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것은 오락실을 가건 말건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철모르던 시절에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시험 날짜가 되면 꿇어 앉혀갖고 공부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야 니네 어머니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너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제가 너무나 부러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도 저런 분에게 가서 부모님 교육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막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에서 큰 흥행 기록을 냈던 친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건달이 된 주인공이 모범생이었던 자기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처음 가출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 가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있던 수많은 건달 삼촌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불러다가 때리고 그리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고 그랬으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 영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로서는 가출하고 돌아왔을 때 혼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고 혼을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철저하게 거룩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아마도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이들 가운데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음행을 한 여자를 미끼로 예수님까지도 같이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돌을 던져서 죽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결코 무감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의 한 가운데에서 몰려든 군중들이 쥐었던 죄들의 목록을 조목조목 바닥에 적으십니다. 윗동네 누구, 아랫동네 누구, 옆동네 누구, 바닥에다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결코 모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물으세요. 죄 없는 자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죄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이 이야기도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의 이야기로 훈훈하게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이 돌아가고 난 그것으로 이야기가 마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이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리고 그 한마디를 덧붙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서 다시는 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서 다시는 걸리지 마라. 가서 다시는 걸려서 붙잡혀 오지 마라. 다음엔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다가도 곧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그저 웃으시면서 모른 척 해주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신다. 어디까지 기억하시는가? 3, 4대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뼛속까지라는 이야기예요. 뼛속까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얼마나 짓지 않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옥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치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로 여러분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책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 책의 저자인 그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 인용한 조지 맥도널드의 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순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순전함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일 한 가운데에 그 일의 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제가 명확하게 문구들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의 욕망을 대적하신다.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죄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가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나를 수치스럽게 하시거나 불편하게 하시지는 않는다. 또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사용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 삶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태워버린다. 내용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출애굽기 34장에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모든 일을 눈 감아 주심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파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와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순전함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결단은 섰을 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유혹을 끊어야겠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것과 다시는 손을 잡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우리 안에 결단들이 섰을 줄 압니다. 오늘 그 결단들이 섰다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